우리 하나님 말씀 읽고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장 13절로부터 시작해서 24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24절부터 32절까지. 2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토가 크게 소리를 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통 미련하다라고 일컫는 동물을 뭘로 꼽지요? 보통 곰이 미련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마 그거는 곰이 가지고 있는 등치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곰이 달리는 속도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민첩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좀 그 효율성 또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따지고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어도 저도 그런 편이긴 하나 가성비가 좋은 것 이런 것을 좀 따져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값어치에 합당한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음식이나 물건들을 구매를 하게 되고 먹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경우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정확한 어떤 그 것에 근거해서 그것이 뭘 의미하는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따지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가 이렇게 복잡해지면 질수록 이런 그 통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결과물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그분께서는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많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는 조금 환영받지 못하는, 그래서 이것이 앞에서 말했던 효율성이나 합리성이나 이런저런 것으로 따져봤을 때는 비상식적인 이야기처럼 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대단히 비논리적이다. 어떻게 예수만 믿어야지 예수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그들이 논박을 하기도 합니다. 또 성공을 쫓는 이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무능력한 존재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제 고린도서에서 보면은 거기에서 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 이방인들에게나 알던 유대인들에게 둘 다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으로, 그래서 이걸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미련해 보이는 복음이 세상에 가졌던 어떤 권력과 또 지성 앞에서 어떻게 선포되어지고 있는지 바울이
이제 그들 앞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장면을 보는데요. 오늘 그 장면을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아그리빠 왕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네가 미쳤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영예로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다, 예수를 중심으로 살고 있다, 그런 반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아무런 이득이 없는데, 아무런 어떤 손에 쥐는 그런 대가가 없는데 왜 그렇게 교회 나가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또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뭔가를 섬기고 뭘 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웃사랑 반찬 나눔도 그런 것이죠. 우리 교회도 지금 힘든데 뭘 그렇게 이웃에게 마음을 두고 그렇게 섬기고자 애를 쓰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미련해 보이고 그것이 헛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몇 년을 했지만 그 반찬 얻어먹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느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그 일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또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미련해 보이고 또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그 일들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내가 구원함을 얻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주의 교회 가운데 헌신과 봉사로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로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을 하지 못하면 그것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죠. 어떤 예수 잘 믿는 할머니가 계셨다 그래요. 근데 시골 마을에서 사시는데 이 할머니는 뭔가 하여튼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입에 달고 사시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옆집에는 예수를 안 믿는 그런 젊은 청년이 살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할머니가 뭐 할 때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 소리가 그냥 처음에는 그냥 그러고 지나가다가 매번마다 그러니까 이 예수 안 믿는 젊은 청년이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냥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할머니가 가정에 이제 금전적으로 좀 어려움이 생겨서 이제 먹을 것이 없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마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리고는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소리를 옆집 사는 그 젊은이가 들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를 한번 골려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마트에 몰래 가갖고서는 빵이랑 이제 먹을 것을 좀 사다가 그리고는 그 집 문 앞에다가 갖다 놓았다 그래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이 할머니가 일찍 일어나서 바깥을 내다보다가 보니까 뭔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 먹을 것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할머니가 뭐라 그랬을까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겠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던 청년이 비웃으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할머니, 그거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제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 그랬을까요? 이 할머니가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렇게 사탄을 이용해서 저에게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래요. 뭐 그게 극단적인 얘기죠. 그 젊은이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조금 지나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필요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미련해 보여요. 그 시간에 나가서 찾고 구하고 뭘 어떻게 하지, 앉아서 기도하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무슨 문제가 해결되나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오늘 여러분,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바보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요. 미련해 보이는 그 믿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이길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재판장이죠. 가이사랴 재판정입니다. 거기에 지금 바울은 죄수로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는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분봉왕과 베스토라고 하는 로마의 총독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지역 가운데에서 가장 힘이 있는 자들,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더라면 이미 목숨이 날아갈 만큼의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아그리빠와 베스토라고 하는 총독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아그리빠 왕과 베스토 총독이 그 바울을 향해서 호통을 치고 바울을 굴복시켜야지 마땅한데, 오히려 지금 이 장면을 보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닌 오직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들은 바울의 얘기를 듣고 있어요. 이게 좀 거꾸로 된 것 같죠. 영적인 눈으로 보면 육적인 눈과는 다른 것입니다. 육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심판하는 자리에 왕과 총독이 앉아 있고 죄수인 바울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진리인 바울의 복음이 비진리인 그들을 향하여서 꾸짖고 그들을 심판하는 오히려 거꾸로 된 모습으로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상이 보는 복음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적어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미련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 미련한 것으로서의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 복음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이 세속적으로 물들어서 복음조차도 어떨 때에는 참 어리석은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취급할 때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증언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기 보니까 세상이 보는 복음은 뭐냐? 오늘 아그리빠 왕이 하는 그 얘기입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토가 크게 소리를 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오늘 여러분, 베스토가 여기에 보니까 바울을 향해서 소리를 질러요.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의 얘기를 듣고서는 총독이 하는 얘기가 저게 미쳤구나. 그러고는 오히려 바울을 힐난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바울에게는 엄청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 중에 하나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고 하는 그런 학문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있어서는 출세가도를 달릴 만한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출신적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죠. 율법 학자로서 그 가운데에서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바울은 어떤 모습입니까? 죄수의 모습이에요. 왜 죄수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더군다나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목수의 아들인 나사렛 출신의 그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살던 한 사람의 그런 그 예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를 향하여서 저 학식이 많은 바울이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다니고,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베스토의 눈에는 바울이 정상적으로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향하여서 미쳤다고 말을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미친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복이 뭐예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그게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복음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나누는 것이 복이 되어집니다. 세상에서는 높아지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러나 복음 앞에서 낮아지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겸손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복수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정의라고 말을 하지만 복음에서는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복음이 정반대로 가는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이 베스토에게는 바울은 미친 소리를 하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는 20대에 총망받는 나이에 에콰도르라고 하는 이 중남미에 있는 나라의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그만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해변가에서
그 창에 이렇게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이제 알려지고 나서 미국에서 신문에 이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그 타이틀로서 이렇게 난 거예요. 뭐라고 났냐 하면은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러니까 그가 선교를 하면서 목숨을 잃은 이 사건을 불필요한 낭비라고 이렇게 신문에 이야기가 될 정도로 그의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낭비적인 이야기로 그렇게 이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에게 있어서 일기장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는 영원한 것을 쫓아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생이 낭비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영혼을 쫓아갔기 때문에 바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왔지만 제대로 선교를 한번 해보지도 못한 채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 순교를 하게 되죠. 그러나 바로 그 순교의 그 자리, 그 피에 의해서 어쨌든 지금 뭐 북한 땅에 그 제대로 된 교회는 아니지만 봉수대 교회가 그 터 위에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꿈꾸죠. 언젠가 옛날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곳에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이다. 그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어떤 헌신과 순교는 그것은 쓸데없는 낭비가 아닌 거룩한 낭비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많은 것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손해 볼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정직을 지키다가 손해를 봅니다. 어떻게 보면 휴일날에도 우리가 편안히 쉴 수 있는 것, 놀러 갈 수 있는 것도 다 마다한 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마음을 드립니다. 내 지갑을 열어서 남을 돕게 되어집니다. 그럴 모습을 보일 때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일들은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우리에게 아마도 저들은 교회에 미쳤다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사실 그 일은 바울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 아닐런지요. 세상에서의 복음은 그렇게 여겨집니다. 미친 짓이죠. 미친 소리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참된 것이고, 나는 지금 머리가 이상하게 된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바울은 전혀 그 가운데에서 위축되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말 한마디에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위축되지 않아요. 그리고는 오늘 여기 2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를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는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니이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 구석에서 몰래 숨겨진 어떤 음모나 일부 사람들만 아는 어떤 신화로서의 그런 것이 아닌 모든 이들에게 오픈이 되어져 있는, 공개가 되어져 있는 그런 역사적인 실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미친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참되게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된 말을 그 말 그대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거룩을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세속적이라면 그들의 모습 속에서 어떤 감동이 있겠어요? 그런데 반면에 세상의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해야 될 텐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으니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또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정직을 택하게 될 때 세상은 당황해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면 그것은 바로 온전하지 못한 것이에요. 오늘 그러나 우리의 삶이 바리새인이 아닌 예수의 참 제자로서의 삶이 되어진다면 그 가운데에서는 베스도가 말한 것처럼 미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참되고 온전한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복음의 온전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합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올해 표어처럼 예수 닮는 교회, 예수 닮는 성도예요. 여러분, 예수 닮는 교회, 예수 닮는 성도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를 닮는다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닮아가는 그런 삶이 예수 닮는 교회, 예수 닮는 삶이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 그 말은 우리가 말한 것, 거룩함에 대한 말을 하였다면 우리의 삶도 거룩함이 되어져야지. 거룩함을 말하면서 세속적인 것으로 흘러버린다면 그것은 참되고 온전한 것이 될 수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세상적인 얘기하지 말고 그 가운데 은혜를 나누십시오. 은혜를 나누십시오. 그 이유가 뭐예요? 은혜를 나눌 때 은혜는 풍성해지지만 그 가운데 세속적인 말로 마무리가 되어져 버리면 앞에서 있었던 은혜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까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모여서 소그룹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찬송도 부릅니다. 그리고는 오늘 설교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런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과 밑에 있는 적용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세속적인 이야기들로 맞춰지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의 말은 참되고 온전하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에요. 끝까지 복음에는 힘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 복음은 바로 주님 안에서 참되고 온전한 말이 이루어질 때에 거기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죠. 교회는 주의 성도들이 모인 그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건물로서의 교회가 있지만 그것보다 우선되어지는 것은 주의 성도들의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곳은 교회에서 우리 그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교회도 모이지만 어느 장소에서 모이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면 거기가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힘이 있는 것은요, 건물이 화려하고 건물이 아주 크고 뭐 이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정말 힘이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는 복음 앞에서 헌신된 주의 제자들, 주의 백성들이 세워질 때 거기에 힘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걸 누가 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 가지로 연약합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하기도 합니다. 물질로도 연약합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도 그렇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낸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의 말이 참되고 또한 우리의 말이 온전해지는 그런 결과로서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곳이죠. 그 거룩함은 말로 하는 거룩함이 아닌, 또 그 거룩함은 우리가 주일날 잘 차려입은 옷을 입고 그리고 주의 교회에 나와서 그저 경건한 척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겉모습으로서의 거룩함이 아닌, 복음에 대한 그런 말이 진실되어지고 참되고 온전하여진 그런 어떤 상태의 거룩함,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래서 예수를 닮는 교회, 예수를 닮는 성도가 바로 그 거룩함이고, 예수를 닮는 교회, 예수를 닮는 성도가 복음에 붙들림 바 되어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고
그런 가운데에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순전한 교회,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주님 바라보실 때에는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여기 얘기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요. 먼저 아그리빠 왕이 이 바울에게 28절부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적은 말로 이 짧은 시간에 소위 말하면 너 새치혀로 나로 그리스도인이 나로 예수쟁이가 되게 하려고 하느냐? 그걸 비웃으면서 하는 얘기죠.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나를 설득해도 내가 넘어갈까 말까 하는데 이 짧은 시간에 네가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로 내가 설득이 되겠느냐? 이런 이제 신란의 말이에요. 더군다나 자기는 누구라고 생각해요? 왕입니다. 누구 얘기를 듣는 처지가 아니에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말을 하면 그것이 힘이 있게 되어지는 그런 위치가 있는 사람이 아그리빠인데 오히려 바울이 그 아그리빠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아그리빠가 생각할 때 네가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짧은 이야기로 나를 설득시키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29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위축되지 않아요. 복음 앞에서 본인이 지금 죄수로 잡혀 있는데, 그리고 지금 저 위에는 아주 화려한 왕복을 입고 앉아 있는 그런 분봉한 아그리빠가 있고 거기 옆에는 베스토 총독이 앉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아요. 복음 앞에서 당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런 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잘 나가고 성공적인 사람 앞에서 위축되는 느낌. 근데 저는 그런 게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언젠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 어떤 교회 섬기던 권사님께서 남편의 유품으로 아주 값비싼 양복 티켓을 저에게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현물도 아닌 양복 티켓이었기 때문에 그 양복을 맞추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곳이 아주 명품 백화점에 들어가 있는 그런 값비싼 양복점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제 오래된 차를 타고 이렇게 몰고 들어가는데 제가 거기서 대단히 위축되는 것을 느꼈어요. 옆에 차들을 보니까 차들이 다 화려하고 다 외제차들이 또 비싼 차들이 쭉 이렇게 서 있고 거기에 오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대단히 보면 값비싼 옷들을 입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제 모습이 좀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긴 내가 있어야 될 공간이 아닌갑다 그런 마음도 좀 들었고 그런 위축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여기에 보니까 전혀 위축되지 않아요. 대단히 당당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손에 묶여져 있는 이 쇠사슬을 빼고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그 기쁨과 그 구원을 당신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이니 지금 어떤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가 왕이든 화려한 왕복을 입었든 상관없이 위축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아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당당함입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돈이 많은 사람이거나 권력이 많은 사람 앞에 서게 되면 위축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그리빠를 바라보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위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바라보며 오히려 영적인 긍휼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당신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영적인 우월감이 아니에요. 그를 바라보는 마음은 영적인 긍휼함이었습니다. 저도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저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면 한낱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그런 연약한 존재임에 불과한데 지금은 자기가 잘났다고 저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저 자리에 앉아 있을지는 모르나 그러나 이 좋은 것을 놓치고 있다면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인데 그런 어떤 영적인 긍휼함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우리의 다른 이를 향한 시선이 바뀌어져야만 해요. 우리의 이웃이나 우리의 친구나 누구를 바라보든지 간에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아무리 잘 나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얘기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를 향하여서 내뱉는 그런 최고의 초대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생을 당신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주님을 당신도 알기를 바라고 그 주님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 전도의 시작점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 절 32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오늘 여러분 바울이 가이사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한 것이 패착이라고 하는 실수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죄수로 묶여져 있는 것 같아도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그의 영혼은 자유로웠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를 묶어놓음으로 인하여서 그를 두려움과 그를 낙심에 빠뜨리고자 하였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가 특히 전했던 복음은 결박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은 세상 속에서는 미련한 가치라고 여겨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살리는 것이에요. 복음은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복음은 죽음의 공포에 떠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를 미쳤다고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미쳤습니다. 예수의 사랑에 미쳤고 하늘의 소망에 우리는 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깨닫지 못하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고 창피한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세상 속에서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미련한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 당당하게 복음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를 향해서 영혼의 긍휼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서 잘 보이려고도 또 그 앞에서 주눅들지도 아니하고 오직 복음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복음으로 그를 증거하고 또 그를 복음으로 초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오직 예수 닮는 교회, 예수 닮는 성도로서 복음에 완전히 취한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네가 복음에 미쳤구나 이렇게 말할런지는 몰라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음의 그 비밀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